네, 성경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 받은 난 의라. 아멘. 모든 것이 들어있는 뭐라고요? 한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란 말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에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혹은 집중이 아닌 집착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 뭐예요? 집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을 놓칠 때 세상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세상의 것에 우리가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주는 것을 우리가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집중해야 하는데 그 비밀을 모르니까 세상 것에, 그 세상 것은 뭐예요? 사단이 주는 것을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 줄 알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우리의 집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집중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계속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집중이에요. 함께를 누리는 것.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올바른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보아야 할 영적 사실이란 제목으로 말씀 강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아야 한다는 것은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지 않는 우리가 꼭 하나님의 자녀라면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은 무슨 문제라고요? 완전히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떠난 문제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모르고 빠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영적 문제로 드러나는 거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보니까 왜요? 우선순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찾는 분이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요. 그죠? 돌을 쌓아놓고 절하고 하늘에다가 빌기도 하고 물을 떠다 놓고 기도하고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사단의 종로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마귀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절대적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인지도 모르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답을 줘야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임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냥 현장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아, 저 사람 교회 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진짜 나에게 있어서 그 복음이란 해답이 누려짐 가운데 현장을 보면 한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거요? 한번 너 요새 안 좋은 일 있으면 한번 털어 한번 봐봐, 점이나 봐봐, 이런 수준으로밖에 저 사람 교회에 다녀야 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이 해답이 돼서 누리는 것이 아니면요,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한번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 같은 거 해봐, 진짜 안정돼, 이런 수준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해답이 되면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야? 비밀이라니까요. 그 비밀이 나에게 있어야 현장에 갔을 때도 똑같이 하늘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한번 가봐라, 그 소리들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습니까? 그거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한번 가봐라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문제를 완전하게, 하나님 따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응답이 오든 오지 않든 우리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내려오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 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나서도 결국 자기 족속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신경 쓸 바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우리가 무엇이 집중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현장 가운데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지에 오직 138에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의 비밀이 없으면은 세상이 말하는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너 틀린 거야, 아니야, 나한테 복음이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나는 휘둘리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모릅니다, 휘둘리고 있는지. 말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한다면서 휘둘리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 오직 138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 가운데 방주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서 운동, 로마 복음 운동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9, 30절에 뭐라고요? 다 이뤘다고요. 다 해답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지금의 어려움을 가지고 자꾸 눈물 흘리며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해답을 얻고 생명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의 현장에서 뭐라고요? 똑같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가정과 현장과 만남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세상은 다 있다고 합니다. 그죠? 세상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한 가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있어요? 우리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데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이죠. 현장은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다 있죠. 돈 있고, 명예 있고, 성공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것은 없어도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됩니다. 돈이 있고 성공을 한들 명예를 가진들 이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다 쓸데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여야 영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졌고 현장에 갔을 때는 세상이 이런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내가 복음을 말하면서도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내 은연중에 나온다는 거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고 또 뭐예요?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값지고 소중하고 귀한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졌다 한들 생명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죠. 그러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고요. 생명. 좀 이따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또 그러더라고요.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이러거든요. 등재부 가면은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죠? 말하면서 죽어요.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소리 들 줄 알았는데 커요. 나무가 크다 이 말이죠. 커요. 죽어요. 이러거든요. 물이 물고기에게 있어서 족쇄일까요? 땅이 나무에게 있어서 족쇄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족쇄일까요? 생명이거든요. 물은 물고기에게 생명입니다. 땅은 그 뿌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그럼 그 생명을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오늘 좀 바쁘고 힘들고 오늘 좀 피곤한데 억지로 사문을 해야 되고 오늘 좀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기 산업성경도 있고 전도도 듣고 핵심 듣고 또 토요일 또 주일 되면 또 아침 오후 저녁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어쩌다가 또 말씀 끝나면 또 중짜장은 또 듣네. 이런 족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요 족쇄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사모를 하는 거, 구원의 길 그리는 거, 메시지 듣고 하는 것이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겐 누려야 하는 생명입니다. 족쇄가 된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거 하면 응답받겠지. 이것도 족쇄라니까요. 복음 자체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 이 복음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뭔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복음을 보는 시선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준을 삼게 만드니까 내가 바쁜데 억지로 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모습으로 나를 보게 만들고 바쁜데 내가 오늘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축복하시겠지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니까요. 생명입니다. 복음.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복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오늘 어린아이라고 얼마나 놀아다닙니까? 코로나라고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에버랜드에 그렇게 많이 갔더라고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진짜 은혜입니다. 그죠? 진짜 은혜입니다. 그게 영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야 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앞에 뭐라 그래요? 세상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은 나는 율법주의자가 더 엄청나게 잘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 게 자기가 그렇게 따지면 더 잘난 사람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로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우리가 가진 그 생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것은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준이 되지 않고요. 우리 삶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고요. 세상을 위하여 살지도 않고요. 그죠? 우리의 삶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 주신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신 목표, 우리가 가질 목표는 오늘도 내가 생명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복음을 난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평안한 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평안한 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지. 기도하면 내가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가정 문제, 가문 문제 해결되겠지가 목표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행복할 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죠? 그게 내가 복음이 진짜 해답이 되고 있는 거죠. 그 해답이 되고 있는 이 나의 인생의 절대적인 행복, 절대적인 기준의 행복의 기준과 평안의 기준과 감사의 기준이 복음이 될 때 그 해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개인화라는 거예요. 열심히 아닙니다. 모든 것에 해답이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가진 모든 것에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현장의 친구들과 가정들과 가문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답이 되지 않고 말하는 거는 뭐라 똑같다고요? 집에 가서 물 떠놓고 한번 기도해봐 이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해답이 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계속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능력이 된다는 말은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뭐가 꺾여요? 흑암이 완전히 꺾입니다.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그 사람이 있는 모든 죄가 사여집니다.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선포됩니다.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 필요한 것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 다 있는 것을 똑같이 우리가 줄 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진짜 집부도 없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진짜 없을 수도 있어요. 주머니에. 근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또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거기에 증인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축복하시더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런 축복 주시지,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되는 것에 대한 증인되는 겁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밖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흑암이 물러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랄까요? 잘해주고 챙겨주고 뭐 한다 한들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막 삶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삶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복음에 흠이 갈까 봐 삶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삶은 그저 착한 사람밖에 안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현장의 능력이 되고, 그럼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복음 안에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응답하시겠지라는 것에 대해서 또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그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내가 오늘도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사모를 하고 오늘 그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응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응답을 내가 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3장인 거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응답의 그 조건과 응답을 위한 나의 이런 행위 자체가 어떻게 응답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자꾸 바라봐야 하냐는 거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필요로 하는 그 시간표에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되고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과 어떤 시간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그저 내가 오늘도 뭐라고요? 복음 안에서 진짜 정확한 해답을 찾고 내가 오늘도 복음 안에서 절대 행복한 사람, 복음 안에서 절대 감사한 사람, 복음 안에서 절대 평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참 응답이고 그것이 우리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는 복음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을 해서 응답 온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논할 이유도 없고 논할 우리가 수준이 안 돼요. 어떻게 하니까 응답 온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응답 오더라. 이건 절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에 집중하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비밀이 있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현장에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길이 되고요, 흑암이 꺾이고요, 죄가 해결됩니다. 그 비밀이 없으면요, 복음은요 그냥 주문과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주문과 같아요. 주문.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 복음에 있어서 집중 자체가 누리는 겁니다. 집중이 없으면 누려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될 때 집중이라는 것은 무조건 내가 막 시간을 정해놓고, 물론 말은 됩니다. 내가 모든 것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집중이라고 하면, 누림이라고 하면은 요셉이 시간이 있었을까요? 물론 잘 시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수 있는 시간. 요셉이 막 하루 3번 막 정식이도 시간을 정해놓고 막 노예가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집중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나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진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심을. 내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심을 누린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심을 누린다. 내가 시험거리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심을 누린다. 그러면 그게 어려움이 되고 슬픔이 되고 시험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되고, 근데 어려움이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려움이 되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시험 주신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시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의 욕망에서, 욕심에서 나온다고요. 그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모든 것에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생명을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계속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신 힘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우리 평생에 지옥과 같이 살고 지옥인지도 모르고 평생 종노릇하면서 저주 가운데 빠져 살도록 만드는 그 사단 권세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왕,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오셔서 오늘도 그 생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누려질 때 현장을 보면서 진짜 애통한 마음으로, 하늘 가진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이 나에게 있어서 진짜 생명으로 받아들여져야 현장을 봤을 때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교회 한번 가봐라, 이런 수준밖에 안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하셨죠? 이런 수준의 교회 한번 가봐라는, 세상이 말하는 타로 좀 한번 가봐라, 이것보다 못해요. 타로 점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추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진짜 현장에 완전한 답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있어서 내가 먼저 누려야 되냐는, 누려야지. 누리는 이 복음이 현장에서 진짜 선포되는, 그걸 선포할 수밖에 없는 나의 누림, 선포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바라보는 나의 영적인 눈, 그래서 오늘 보아야 할 영적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진짜 강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방향이고 응답입니다. 그죠? 이미 응답하신 것을 선포하시고 앞으로 응답 받을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내가 오늘도 강단을 가지고 내가 오늘 집중하는, 저 오늘 이제 임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집중 없으면 다 주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으면요, 복음이 족쇄가 돼요, 진짜. 집중이 되지 않고 누림이 되지 않으면은, 분명히 물은 물고기에게 생명인데 물고기가 아무리 물속에 씻다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이 됩니다. 근데 내가 오늘 집중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요,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오늘 숙제처럼 누려야 할 족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돼야 합니다, 복음은. 오늘도. 그렇게 될 때 세상이 말하지 못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이 얻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아까 능력, 오늘도 삼저주를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 되시고, 나의 현장에 나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갈 때는 삼저주를 우리는 완전히 끊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막 신비주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완전한 해답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집중 그리고 서밋타임이죠. 서밋타임은 뭐 어린 렘넌트만 갖는다, 그게 아닙니다. 서밋타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서밋타임을 통해서 모두 영적 서밋이 돼야 합니다. 영적 서밋은 뭐 렘넌트만 돼야 한다,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영적 서밋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죠? 나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의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가문, 나의 현장, 나의 직업, 나의 만나는 모든 만남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이제 237 향해서 TCK를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가졌잖아요, 이미. 그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라는 이 해답은 모든 사람에게 해답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237에게도 해답이 됩니다. 237에 필요한 것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죠.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은 응답이 아닙니다.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뭐예요? 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헤어질 때 어떻게 돼요? 실라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 마가는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 1주에 나온 그 마가입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전도에 대해서 보지 못한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려갑니다. 그럼 둘이 찢어지죠. 신라가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니에요. 물론 신라도 아시아를 가가지고 이제 저기 마가와 열심히 전도등 했겠죠. 근데 뭐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역사책에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과 이 디모데의 그런 사역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흐름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뭐예요? 응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흐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 교회의 흐름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열심히 뭔가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 하나님 원하시는 237 복음만을 두고 진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오늘도 그 세계복음화를 나의 인생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도 내가 그 세계복음화를 세상의 것이 아닌 진짜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한다, 뭔가 많이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작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란 뭐라고요? 그게 응답이라고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참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물 한 컵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귀합니까? 물론 귀합니다. 네. 귀합니다. 네. 근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물 한 컵이 귀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흐름 가운데 그 물 한 컵조차도 귀하게 쓰신다는 거죠. 상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하고 열심히 하고 큰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보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 선포된 말씀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그죠?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시험으로 보지 않고 상처로 보지 않고 뭔가 이제 나에게 있어서 큰 환난과 핍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그것 가운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자꾸 내 수준에서 보니까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욕심대로 보니까 상처가 되는 거고 욕심대로 보니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그 속에 나는 누리면 되는 겁니다. 누림. 뭘 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안 하시나요? 하시잖아요.
그것은 그냥 나는 오늘도 기도로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그 섭리 가운데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될 수가 없고 될 가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그 깨달음 가운데 나 인생의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도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에 증인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누림을 날마다 회복하는 소망님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영적인 사실을 날마다 보게 하셔서 현장에 필요한 것이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현장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답이 나에게서 날마다 능력이 되는 우리가 소망 있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